자, 33편 11절부터 볼게요.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계획 또 그의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과 그의 생각이 바깥으로 이제 표출될 때 그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이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의 그 시스템이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그 모든 원리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는데 인간의 계획은 어때요? 인간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 영원히 설 수가 없죠. 또 대대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여호와의 계획에 비교했을 때 인간의 계획은 너무나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하냐면 이제 하나의 허상이래요. 허상이라고 불러요. 허상이나 허구라고. 여호와의 계획, 그 말씀이 진리라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말은 하나의 허상이죠. 허상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표현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안개, 실체가 있는 것 같으나 해가 뜨고 바람 불면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있었나 싶은 게 안개거든요. 있기는 있었나? 그런 것처럼 이제 인생이라는 게 한 7, 80년 살면 굉장히 보이지만 나중에 지나가면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은 게 이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기초해서 그 영원하지 못한 인간의 모든 그 실존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하지 못한 인간의 모든 그 존재를 공격을 하는 거죠. 깨뜨리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자아는 사실은 하나의 허상이야.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하다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원한 계획 앞에 내 모든 계획은 하나의 허구고 허상이라고? 말도 안 돼. 하고 이제 반발하는 그 인간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적으로 보면 또 돌아보면 그래 인생이 헛되지 이렇게 말은 해요. 관념적으로 이제 인생이 헛되다고 말은 하지만 어때? 실제적으로 실제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정말 자아처럼 단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이거는 뭐 칼로 찔러 죽여도 분이 안 풀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죽하면 저는 옛날에 그 뭐 무슨 그 부관 참시하잖아요. 하여튼 무덤 파헤쳐갖고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꺼내갖고 그 목을 잘라버리거든 시체까지. 이미 죽은 인간까지 그 시체까지 파내가지고 목을 자를 정도의 그 분노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말이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그래 인생은 헛돼 아무것도 아니지 뭐 돈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막상 부딪히면 이거는 뭐 강철보다도 단단한 자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허상의 자아가 강철보다 단단한 그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 실체는 뭐냐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 마귀라고 해요, 마귀. 그 마귀,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었던 그 마귀, 그 사탄이란 존재가 이제 인간 속에다가 끝없는 자아의식을 견고하게 구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단단한 자아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허상이야. 야, 여호와가 어디 있어? 이 하나님 본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이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따위는 이거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의식이 안 돼요. 반대로 이제 자아가 흐물흐물 물러지게 되면 자아가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업도 망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도 깨지고 이제 그 강철 같은 자아가 인생을 살면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무너지면 그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자아의 헛됨 자체가 인정이 되면서 어떤 순간에 근데 은혜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입이 되면 나는 어떤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가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반석대라고 표현하는데 반석 같은 우리 주님의 계획에 눈을 뜨게 되죠. 그건 은혜예요. 그건 은혜고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그 단단한 자아에 묻혀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의 배후에 그 흐물흐물한 자아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실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너의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이게 인간을 미혹하기도 하고 네가 아니면 누굴 지키겠는가라고 끝없이 자기 자아를 지키는 쪽으로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 이제 마귀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계획 앞에서 자기 인생의 허상인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이게 이제 그게 복받은 사람인데 그때 뭐가 나온다 했어요. 그때 지난주에 어떤 거죠. 그때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가. 보통 사람은 자기 자아를 확인하는 쪽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내 자아를 확인하는 용도로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노래가 나와요. 배고프면 짜증이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꽈배기 좀 이렇게 먹으니까 또 그죠? 기분 살아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배고플 땐 너무 이제 슬프고 비참하고 뭐 괴롭지만 배가 좀 부르면 이제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그거 다 옛 노래라는 옛 노래. 허상의 자아를 지탱시켜주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나온 노래는 옛 노래고 대중가요도 다 마찬가지죠. 흥에 겨워서 그냥 나오는 노래들이 대중가요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대중가요잖아요. 새 노래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계획,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 실체를 봤을 때, 와,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안겨도 같구나.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계획만이 그게 참된 현실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아니고, 그냥 모래성 같은 하나의 허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죠.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신약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으로 해석이 안 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마귀냐?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어떤 그 착오가 생기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추상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되고 자기 자신만이 이제 현실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존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가장 우선 어떤 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사방을 둘러보다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위해서 믿는 예수도 그래서 우상이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위에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가서 여호와의 계획의 일부가 난데, 근데 내가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갖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붙잡는 그 순간 이제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 그 영원하신 계획을 품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전한 데 없고 이제 한시적인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게 이제 허구의 신을, 허구의 여호와를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허구의 여호와를 붙잡고 늘어지도록 배후에서 인간을 미혹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실제 그 대적하는 그 주체는 누구죠? 마귀가 대항하고 싸우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대상이 인간인가요? 예수님이라고 하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대적으로 삼고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다 할 때 그 영원하신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계획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그 여호와의 영원한 계획을 갖고 주님께서 일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만유의 주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늘 말한 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방식이 인간의 자아를 만유의 주로 세워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천상천하 독설인데, 네가 이 모든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네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네가 있어야 예수도 있고, 네가 있어야 천국도 있지. 네가 못 들어가는 천국은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온 새로운 신학이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천국을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를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해주기 위해서는,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지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럼 말도 안 돼. 왜 나를 왜 지옥 보내? 내가 가장 존귀한데. 근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계획에 의해서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고 갈라지는데, 그 여호와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보고 각 민족이 갈라진다. 그 운명이 갈라진다. 그 자체를 마귀가 가장 먼저 수용하지 못하고 그 마귀의 사상을 인간에게 주입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해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뭐 살았나 싶게 살아져요, 인간이. 그래서 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자체를 잡고 그럼 나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해? 그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말하기를, 야 성경 좀 봐봐. 성경 보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그 복이 있단다. 너를 위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어. 그것까지 마귀가 허용한다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계획 속에 지옥 보낼 자들은 지옥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배치할 수 있어야만 그게 창조자가 맞잖아요. 이제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의 그 사용 자체를 창조주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한 것으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그 모든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진흙이지만 토기장의 손끝에 의해서 어떤 진흙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진흙은 천한 그릇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마귀는 거기서 뭘 개입한다는 거죠?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너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생을 빚는 창조자의 의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너의 뜻대로 뭘 만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흙의 의지인데, 흙의 의지, 흙덩어리의 의지로 지금 마귀가 흙덩어리의 의지를 풀어 넣어서 흙덩어리가 자기 자신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나? 제가 노래 하나 소개했잖아요. 내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잘 듣는 노래, 그 가수 노래, 이승윤이라는 가수. 제가 다른 데도 들어봤는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유치하냐 하면 그 가사들이 유치해요. 그 걔가 나온 일집 타일 제목이 폐허가 되더란가? 폐허가 된다 해도 뭐 그런 일집 가사인데, 그냥 인간의 의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다 폐허가 돼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조각난 어떤 희망들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희망을 세워보자, 뭐 그렇게 노래도 있고 뭐 그래요. 흙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 근데 그 흙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서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뭔가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이죠.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 인본주의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인간의 주체가 되고 신은 오히려 그 인간의 주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종체 개념으로 따라오던 그 신이, 그걸 마귀가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히려 우리 인간의 어떤 실체를 헛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주체의식으로 계속 교육받아왔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적인 가치관들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아니고 영원한 계획은 여호와께 있었네 라고 그 비교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단편적인 계획들이 깨어지는 순간 뭐가 나온다? 새로운 노래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그 뒤에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고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허상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만 들어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15절에 보면은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나는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된 자기 허구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때요? 그 허구의 세계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넓혀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많은 군대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군대, 또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뭐 용사 나오죠. 군대를 만들어서 많은 용사들을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군마가 나와요. 군마. 많은 말들을 준비하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탱크를 만들고 뭐 저 항공기를 만들고 해서 군대를 만들고 뭐 계속해서 그 전투 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나의 허구의 세계를 굳게 지키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그 자주포하고 뭐 항공기 저 전투기 지금 폴란드에 많이 수출한다면서요 지금 폴란드가 그 많이 사간다 하더라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 나라들이 다 지금 긴장하면서 무기를 막 살려고 그러는데 50년 넘게 계속해서 뭔가 무기를 개발하면서 전쟁을 막 대비해온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은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 군비 기술은 50년간 대치 상황에서 계속 발전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들이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에 만든 모든 이 탱크면 자주포면 뭐 이런 모든 전투기들이 쓸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많이 지금 수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내 허구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자꾸 허구의 세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동원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이제 전쟁 무기지만 마찬가지죠. 학교를 세우고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을 왜 만드는 거예요? TV를 만들고 다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세계, 나라는 이 자아의 세계를 확대하기 위한 허구의 세계를 무한정 넓히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 쫓겨난 가인이 제일 처음 뭘 했어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추방했는데 그때 가인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그 성의 이름이 이제 에녹성인데 에녹성 자기 아들 이름 따갖고 아들 이름 따라서 에녹성을 지었다고. 요즘 말하면 도시를 세운 거죠. 모여 살아야 용사를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모여 살아야 나라는 존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시를 왜 모여들어요? 나라는 존재를 지키는데 도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로 모이잖아요. 지방 가면 병원도 없어. 갔다가 죽어요. 이제 병원 가까이 오는 거고. 그리고 그 가인을 세운 그 성에서 어떤 것이 개발됩니까? 가인이 세운 그 성에서 창세기 4장인가 나오죠. 거기에서 두발가인 가양 동철 기계를 만들어요. 기계물을 꽃피운다고. 기계물을 꽃피우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군대를 만들고 말을 키우고 하는 그런 것처럼 가양 동철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거죠. 칼로 지키고 총으로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또 뭐 합니까? 유발인가요? 야발인가 유발인가 항상 이름 헷갈리더라고. 퉁소를 잡는 자 조상이 됐다 할 때 저거네. 야발은 이제 육축 치는 자, 가축을 키워가지고서 가축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고기도 먹고 뭐 소갈비도 맛있더라고. 소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이제 가축을 치는 자. 그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은 수금과 퉁소하는 자 조상이거든요. 음악을 한다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어떤 허무함을 메울 수 있는 존재의 빈 공간을 메우는 정말 탁월한 게 내가 볼 때 음악이더라고. 그저께 여기 카페 사흘에 커피 사러 갔는데 갑자기 너무 그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사흘 커피. 그래서 이제 오후에 좀 할 때가 있어요. 약간 좀 당 딸리고 할 때. 그래서 갔는데 카페가 너무 휑한 거야. 사람 하나 앉아 있는데 너무 휑해서 왜 이렇게 휑하냐. 이상하다 그랬더니 가을인가 나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휴대폰이 고장이 나갖고 음악을 못 틀고 있다는 거지. 그때 알았어요. 아, 음악이 없구나, 여기. 음악이 없는데 그 카페 그렇게 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카페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꽉 채운 공간이지, 카페 음악 없으면 카페 아니에요. 너무 휑해요. 난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음악이 없구나. 음악이 없다니 이렇게 휑할 줄이야. 새삼 놀랐어요. 음악의 그 효용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인데 이게 다 가인의 세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거든요. 음악이 없다면 정말 인생은 너무 휑할 거예요. 그 내적인 휑함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인간들이 음악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뭐 핸델이 할렐루야를 만들어도 할렐루야 만들었다고 그게 뭐 할렐루야 천국까지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뭐 할렐루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핸델의 메시아는 천국도 연설할 것이다. 그건 개 같은 개뿔한 소리. 아, 천국에 핸델의 메시아 발릴 틈도 없어요. 다 그 옛날 노래고 허무한 인간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래지. 천국엔 매양 새로운 노래지. 그거 맨날 메시아 듣고 벌써 일어난다고 뭐 그게 영광이 되겠냐 말이지. 나 참 왜 일어나나 했어요. 근데 분위기 다 일어났는지. 그걸 들었더니 강릉에 왔는데, 강릉 성가 좀 큰 교회였거든. 성가에 계속 그 연습을 해줬더라고. 근데 그걸 부르는 그날, 아, 다 교인들 다 또 교황이더라고. 다 일어나더라고, 또 듣고. 벌써 아는 교인들이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가인성의 그냥 산물들이야. 허상의 존재들이 자기 그 허구의 세계를 실제처럼 느끼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동철 기계로 기계 문명을 꼽히고 음악을 만들어 거기 빈 공간을 채우고 말이야. 육축을 쳐서 또 그 같이 고기를 먹어가면서 말이야. 이렇게 온갖 그 허상의 존재를 참 존재, 그러니까 현실의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계속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 가는 거죠. 난 진짜. 근데 진짜인데 그 속에서 다 사람 죽어. 다 무덤에 들어가요. 엘리자베스 여왕 96세인데 뭐 죽어서 관짝 들어가는 것처럼 다 죽는 거지. 죽고 나면 뭐 관짝 들어가는데 본인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 뭐 한 보름인가 한다면서요. 그 저 여왕 장례식을. 어떻게 냉방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니 썩어요. 금방 썩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딱 하늘 위에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니까 그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이 허상인지도 모르고 그 허상의 존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허구의 세계를 그냥 막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세우고 뭐 마병을 세우고 말을 키우면서 음악을 하면서 그냥 그 허구의 세계가 진짜인 세계처럼 이렇게 막 갖고 나오고 있단 말이지. 뭐 사업을 하고 동생처럼 말이지. 병원도 만들면서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말이죠. 골프도 치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새 노래는 어디 나오느냐, 여호와의 영원하신 계획 앞에서 우리가 세운 이 모든 계획이 그냥 허상의 존재가 허상의 세계를 세우고 있는 헛짓인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영원한 계획에 주목하는 그 새로운 어떤 각성,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했죠, 그죠? 이 모든 구약은 신약으로 풀린다고. 이 인간이 허구의 세계를 세워서 누구하고 이제 나중에 싸움을 벌여요? 인간이 세우는 이 모든 허구의 세계는 결국 누구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서 했었죠, 이미. 시편 2편 말씀 보면 시편 2편에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기를 꾸미는가. 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결국은 모든 군왕들이, 모든 관원들이, 모든 열방들이 누구와 싸우냐 하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모든 국가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해요. 짐승으로. 왜 짐승으로 표현하느냐? 모든 인간은 여호와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인간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인간들의 독자적인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짐승인 거예요. 원래 어때?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다 구체화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독자적인 세계를 인간이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인 파라다이스를 세우려고 애를 써요. 인간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뭐냐? 성을 쌓았고 군대를 모으고 음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인간들의 천국을. 그들만의 천국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쪽에다 세운 성인데 에덴 동쪽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성을 세우고 있다. 여호와가 우리를 추방했어. 이제 오케이 좋아. 그럼 우리가 우리 나라도 뭐 성을 세우지 하고서 이 모든 세상 여호와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세상에 참된 주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그들 대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보면 나오지만 끝에 그 아까 어떤 시편 2편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시편 2편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이 아니구나. 아무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그러면서 그 끝에 봐요. 12절 말씀 봐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모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입맞춤인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것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여호와 영원하신 계획 앞에 순복하는 그 어떤 제스처가 순복한다는 그 순복의 표현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때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주체가 된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주체 내 인생은 항상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된 내 인생은 하나의 허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허상이기 때문에 그 허상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게 성도한테 복이 돼요. 그 자유가 돼요.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순위 살아온 모든 인생을 볼 때 어때? 숭자매가 계획한 대로 늘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숭자매가 뭐 장녀가 되고 싶었냔 말이지. 장녀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맨날 엄마한테 좀 엄마의 어떤 때로는 감정의 어떤 그 욕바지도 되고 말이죠. 그 자체가 원한 게 아니란 말이지. 또 이제 엄마는 또 큰딸이니까 믿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믿음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또 나한테는 그런 믿음밖에 안 주냐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우리는 계속 만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을 항상 그 허구의 자아를 망치게서 깨버려요. 이거를 깨야 돼. 이거를 깨야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진짜 나가 나오거든.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에 뜬금없이 세종대왕 동상인가 뭐 동상을 만들더라고. 근데 그 만드는 거 어떻게 본 적 있어요? 동상을 이렇게 먼저 껍데기를 막 만들어요, 막. 그 속에다가 이제 그 동을 들이부어 갖고 나중에 그 껍데기를 다 깨내잖아요. 다 벗겨낸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딱 동으로 이제 인자하신 어떤 할배 등장한단 말이지. 세종대왕이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은 수영자매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말도 애매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니까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죄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제물의 피로서 예수의 이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죽음의 취지를 우리가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들이붓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죠. 어떤 자아가 형성되냐면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동시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창조하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낸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바깥에 있는 최종이라는 인간적인 껍질을 지금 계속 깨버려요. 그건 허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 꿈은 이거야 하는 그 모든 자아를 매일 두들겨 깨는 이제 그런 과정에 들어가죠. 그래서 옛 자아를
때려 부수는 그 주님의 구원 작업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뭘 보냐면 그들은 인간의 세계가 아무리 이 군대로 뭐 마병으로 무슨 탱크로 이렇게 무장한 이 허구의 세계를 본다 하더라도 이 허구의 세계 결국은 매일매일 무너진다는 사실을 봐요. 무너진다는 사실을. 푸틴이 언젠간 안 죽겠어요? 뭐 김정은이 안 죽겠냐고. 그들이 세운 핵무기가 그들을 지키냐고. 여기 말씀처럼.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것이며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많은 군대가 푸틴의 죽을 막지 못할 거예요. 마오쩌둥이 죽을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그 마오쩌둥이 창설한 중국의 그 군대가, 인민군대가 그 수천만 몇 명이지? 수천만 명 되는 그 인민군대가 마오쩌둥의 죽음을 막냐고. 못 막죠. 스티브 잡스의 그 많은 돈이, 그 돈의 성이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막아주냐고. 안 막거든요. 그래서 헛됨을 드러내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이 허상의 자아를 뚫려 깨는 그 작업을 매일매일 시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영원하신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주님께서 주체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공급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되었어라고 하는 그 자아가 또 깨져야 돼요. 그 자아가 깨지면서 또 어때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내가 주체가 나의 독자적인 세계로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 오히려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예수 안에 나를 보게 되는 그게 이제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 믿어갖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어서 복을 받기를 바랐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 받기를 또 바래요. 자꾸 예수를 끌고 들어와 나의 이 어떤 자아의 세계로. 이게 하나의 허구의 세계고 이게 하나의 모래성인데 주님께서 다시 이걸 또 깨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죠. 그 반복적인 주의 활동하심이 계속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또 피곤한 관계까지 합시다. 선생님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주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버릇이 은혜인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계획 안에서 주 인도하심 속에 주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늘 세우는 우리 중심의 이 허상의 계획들이 늘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앞에서 우리가 주체가 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새로운 세계가 늘 새롭게 또 창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는 교회드립니다. 아멘.